자,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 16절, 16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손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인물로 말했죠?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랬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성경 구절에서 그대로 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정 예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정 예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정 예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또한 미리 알리시고 공지하다죠. 예지. 예정 예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때가 되면은 그가 알리신 대로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 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생활, 마치 신부가 신랑 오실 날을 위해서 장식하는 것 같이 준비하는 것 같은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요. 그냥 명사만 있었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뜻은 분명히 알아야 오늘 예정예지하신 하나님 이 뜻을 잘 알고 그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영어로는 the anointed,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구약시대 때는 왕이든지 또 그 왕 또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어떤 왕이든지 선지자한테 또 제사장한테 기름 부었을 때를 메시아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부는 건 똑같아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독 왕에게만, 그러니까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는 부른 거 말고 왕,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어쩌면 이거는 성별된 단어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도란 것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자세히 알고 나면 메시아라는 말은 당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미래형 그런 직분이죠. 그래서 예언대로 오시리라. 메시아 하면 예언대로 오리라. 그런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무슨 메시아닉 주라는 회가 있는데 메시아닉 주, 메시아적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뭐 그런 뜻이겠죠.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미 오실 때 그럴 때 쓰는 말이고 이미 왔다 하면 그를 누구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자, 오신 그리스도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오신 그리스도 우리 누구냐면 예수아로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요새 한참 이란 전쟁이 날립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요 옛날에는 거의 차질 없이 찰떡궁합이하자 찰떡궁합이라 할 정도로 찰떡동맹이에요. 찰떡동맹. 그래서 미국이 마치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독수리가 무슨 사기새 품고 날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할 정도로 하여튼 그동안에 그렇게 철통동맹이고 뜻이 같았고 마음이 같아서 그를 했어요. 이걸 아주 그냥 내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지금도 광고 보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푸드, 뭐 음식을 보내자, 돈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구제하자 할 때 광고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고 유대인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나눌 수 없는 동맹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좋아하시네. 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어코드 말했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비에서 나와서 각각 흩어져서 지금 종교가 좀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한 뿌리야. 결국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슬람 이 사람들하고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것을 믿기도 하고 또 그걸 강조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원하긴데요. 현재는 미국인 자체나 또 나아가서는 미국 의회조차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전쟁하냐? 이번에 이 이란 전쟁도 미국이 이렇게 멀리 있는데 참여 안 하고 내버려두면 지들끼리 싸우다 말고 막 죽이나 사는 거 만들어야지. 왜 미국이 참여하냐? 세상에 그 많은 물질, 폭탄이 그냥 피우고 떨어지는 그 돈이 다 얼마겠어.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 가뜩이나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인데 빚이 산더미같이 들어가. 늘어가는데 불구하고 진짜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나. 정권 교체해야 돼. 좀 그렇게 아니면 탄핵해야 돼. 이런 정도까지 간 거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도 사실은 이게 이런 관계가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미 예언서에 있을 때 메시아인 거고 왔을 때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그가 왔는데 그가 오신다고 하신 이가 왔는데 그리스도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지. 한 번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든가 메시아로 위한 구원을 믿는다든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은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뜻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이럴 때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약속을 했죠?
네가 후손 없는 자한테 후손을 주겠다. 후손 주셨어요. 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이 니네 후손으로 인해서 나올 것이다. 또 거기서 뭐가 나올 것이다?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런 복이 어느 땅에 가서 그 땅을 지배하라.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아, 나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겠구나. 왕이 나오겠구나. 이거 얼마나 거대한 꿈을 준 것이고 약속을 한 건지 알 못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후손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왕이 될 것이 왕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느닷없이 애굽으로 이상하게 가게 돼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 했어요. 그런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꿈 잊어버려. 강건한 거 상관도 없어. 다 잊어버려서 너덜너덜 했었어요. 너덜너덜 해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 많이 말하고 우리는 이런 나라야. 우리 나라가 될 거야. 이런 왕이 나올 거야. 이런 얘기하면은 정신 차려. 그래서 400년 다 없어졌을 그 시대쯤 됐을 때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는 여호와인데, 그러면서 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우리가 자세히 들었겠습니까? 그냥 그러나 자기네들 조상에서 이런 약속이 있대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그냥 잊어버릴까 말까 뭐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실력을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 그 후손을 낳을 때 어떻게 난 줄 알아?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게 아니야. 100세에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정력도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애를 베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적과 기사라는 건 조상적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오늘 있다. 이런 거는 그들의 구전을 통해서라도 그 후손들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가자. 우리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자 할 때 처음에는 다 안 갈라고 그리고 또 믿지도 않고 넌 뭔데 나타나서 이렇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가 또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또 그럼 그 하나님이 가비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된 거죠. 자,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딱 지정해 주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라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데 대해서 이들은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좋았긴 했겠지만은 그럼 막상 그들이 처한 환경만큼은 너무너무 싫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명령만 듣지 않으면 그나마 만나도 못 먹고 또 잘못 또 하면 또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또 계명을 주신 거, 율법 주신 거, 그들이 그걸 갖다가 지키는 것을 그들이 너무너무 지겨워했고 원치 않아서, 그래서 결국 그 명령을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다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래서 이제 겨우 가나안을 빠져서 나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딱 두면 여호와서 갈렙이라는 사람 이외에는 나머지 다 광야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난 그 후세 2세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라는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다 왕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 아, 여호와 있잖아. 아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가 그의 명령을 받고 용맹하게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앞에 보여주는 그런 왕이 없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줘서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왕을 줘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실 괘씸하냐, 이것들이 괘씸하네. 내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종되었던 나라에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삼았는데 이것들이 뭐 다른 인간을 세워달라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괘씸하다. 자, 그러나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그래 세워줘. 그 대신에 왕의 제도를 가르쳐주라. 왕이 만약에 생기면 그 왕이 너희를 행복해 해줄 것 같으냐? 그 왕이 너희를 지배할 거고 탄압할 거고 너희에게 그걸 착취할 거고 그래서 왕이 생기면 너희가 얼마나 고생 바가지라는 걸 그렇게 설명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달라니까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예, 잘생기고 아주 용맹스럽게 보이고 하니까 아주 이들이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잘생기고 이제 그 문제야 이제. 예.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목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훤칠하게 잘생기고 그러면서 아주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왕쯤은 저쯤 됐어야 돼 하는데 그 왕이 교만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높이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의미적으로 싸울 때 가서 모든 소유 또 뭐 그 족속들 하다못해 짐승까지 다 죽여라, 싹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쟁을 이겼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봐서 쓸만한 것들 짐승이라도 쓸만한 거 하여튼 자기네들 노획물로서 쓸만하다는 것들은 안 없애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제가 저럴 줄 알았더니 내가 치우지 말고요 하면서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표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한테 전하는 거예요. 네가 왕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여호와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놓으라. 예,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면은 너도 버림당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범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죽어도 더럽게 죽었죠 이제. 자, 그런데 그 후에 또 이제 뭐 왕 얘기는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솔로몬이 그 아비의 그 후광을 받고 나아가서는 그 아비의 전적을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그 근방의 나라 중에서 그와 같이 축복되고 강대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을 가져왔다. 신상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서 산당을 만들고 그걸 신상을 섬기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직접 친 게 아니라 네 후대에 반드시 나라가 갈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가 반기를 잃는 바람에 결국은 왕국이 그 다윗과 솔로몬 왕대까지 최대 강국이었었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이끌고 베델산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더라. 아까 지금 처음에 요한복음 4장 읽었더니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까지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바로 그 베델산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랬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곧 이때란 말은 바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인데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예배는 영이시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거기 다 식양이, 옛날 성전에도 식양이 있었던 것 같이 또 예배 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이에요. In truth. 그래서 신령과 나는 영적 자격, 나는 영혼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의 어떤 조직, 규례가 있는 규례대로, 그러니까 예배 우리 순서가 있죠, 순서. 이게 다 규례예요. 성찬도 하죠. 이거 다 규례예요. 그게 바로 진정. 그래서 신령과 나는 영적 자격, 하나님 영이시고 나도 영적 영혼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그 법대로 또 나중에 다 자세히 이제 또 점점 가면서 구체적이 더 됐죠. 자, 그렇게 드렸을 때 예배가 드린다. 즉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자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야. 하는 말이 그 앞으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예언 중에서 오신다 하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걸 내가 아노니, 그런 뜻이죠. 이 여자는 벌써 이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동일한 인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 그것 때문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나는 예언 중에서 오리라 했던 메시아요. 내가 진짜 왔으니 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이 여자는 어떻게 성령을 한꺼번에 그냥 수천 년의 얘기를 갖다 그냥 한 단어 안에 완전히 다 압축해가지고 다 본 여자. 얼마나 축복받았으니까. 오늘도 제대로 알아듣고 다 복받기 바라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누구 얼굴 뵙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던 이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얼굴 뵙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뭐냐면 예언서, 선지서 똑같은 거예요. 선지서, 예언서. 예언자가 말하기 때문에 예언서를 하는 거죠, 이제 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올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보세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동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자, 여기 지금 한 아기가 나는데 또 요 말에 이사야 7장에는 거기는 한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앞으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벌써 이미 정사라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 이런 걸 이미 어깨에 벌써 이미 맸다. 그거가 대식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그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래서 이미 왕이 나타날 것,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또 책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망을 해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아,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하면서 책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은 무슨 족속? 많은 나라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무슨 족속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백성들이고 또 거기서 그 하나님 보내실 왕을 모시고 그 나라를 세울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이 보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하시고 끝까지 그 나라를 유지하시는 그 나라를 그거를 그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의해서 그것이 세워진다 약속을 받았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새 지금도 전쟁을 볼 때 뭐를 느끼십니까? 전쟁 뉴스 보죠? 이란이란 나라 이때까지 이란하고 싸워서 결국 이긴 나라가 없다네. 결국 오래 끌어도 결국 이겼대 그나마. 거기서 자본심이 보통 자본심이 생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난하게 쳐다보니까 정치하는 면서 그런 것이지 거기 나름대로 그 왕조가 굉장한 거고 또 그 솜씨도 얼마나 좋은지 그 양탄자 있잖아 양탄자 페르시아 제가 세계 최고야 알아 그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것도 그런 얘기가 어릴 때면 많아 있었어. 양탄자 타고 항상 날아가는 그게 다 그 나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나라가 특별한 나라다. 근데 뭐 이제 뭐 각각 뭐 이슬람 공학들은 무슨 뭐 지네 무슨 모함의 메소니니 뭐 모함의 직계니 해가면서 거기에만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직접 갑자기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거 왕이 안 믿을 테니까 예언 속에서 그 예언을 깔고 거기에 모두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예언하고 딱 맞아.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왕이야. 알게 하시려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구약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이제 이스라엘 족속가 하고 기적해가면서 책망한 이유는 너의 잇따르 하면은 너의 행한 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막 정책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다윗의 후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열국이 그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라 약속한 그의 중간 기점으로 찍은 게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는 그 다음에 진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왕이 오는 그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이제 그 인간 역사 중에서 그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나심 자체, 출생 자체가 특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 가정에서 보통 부부 사이에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 중에서 나온 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할 때 아직 사내와 동침해 본 적이 없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 성령이 잉태하는데 역사를 하셨지 성령이 육신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뭐가 육신인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죠. 말씀이라는 요소, 말씀이라는 요소가 바로 마리아 몸에 착상하게 하신 걸 성령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려면은, 예수 그래 믿는 사람의 그 기본이 뭐냐면 예수의 나심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나셨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말씀이 영, 그 영이 육체에 떨어지면서 마리아 몸에 떨어지면서 마리아 몸, 그 여자의 몸은 누가복음 1장에 이제 또 다시 그 설명을 또 추가로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또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what is the man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사내를 안다는 뜻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헬라 말로 야다는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경험하다. 나는 사내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그런 뜻이에요. 사내하고 동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 낳았습니까? 천사가 대답해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넓으시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일컬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며 늙어서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고 있으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말을 설득하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지사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예, 여기서 계집종이라는 뜻은 뚜블레라. 그래서 헬라 말로 뚜블레라는 뜻은 계집종이라는 것은 이 계집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종이라는 게 그 뚜블레라는 말은 아이 주머니 그런 뜻. 아이 주머니 남자한테는 없는 여자만이 갖고 있는 아이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궁. 예, 여자한테만은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뵐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궁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서 자궁에 말씀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로? 씨로 떨어져요. 씨로. 씨. 예. 그래서 김 씨가 여자한테다가 어떤 여자한테다가 같이 동침했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는 누구? 무슨 씨가 무슨 씨야? 김씨지 뭐 김씨. 김씨가 씨를 떨어졌으니까. 강씨가 씨를 떨어져서 강씨가 된 거야. 싫어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이 오니 떨어지는 씨대로 나는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떨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고 하나님 아들이 나셨으니 그가 바로 예언 중에 오시라는 메시아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이사야에서 말씀한 걸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처녀가 아이를 배어서 난가 그가 앞으로 왕이 된다. 그것을 구약에 있는 예언을 여기서 이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한 이가 어디 가셨어? 성전에 가셨어요. 가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헐라 너희가 보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이거 믿어줘? 이건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그가 누군지 알고 보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 잉태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잉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헐라 해도 그가 일으키라 사흘 만에 얼마나 일으킬 수 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진짜 성전도 헐었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사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까짓 게. 근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그 몸이 성전이란 말은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 낳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잉태도 그렇게 해서 나오셨겠지만은 앞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하실 일이 있어서 그가 죽어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앞으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헐라 한 것이고 또 헐면 내가 일으키려 하였던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데 여호와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혈통의 하나님, 예수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혈통으로서 약속하시고 또 혈통으로서 왕을 세우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여기서 띄워서 갑자기 다윗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이제 유대 중에서 나라 중 역사 중에서 명왕 가장 성왕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 대표로 왕을 말하기 위해서 또 그는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에 특별한 게 다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집어넣지 않고 이제 일부러 다윗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인데요. 그러나 물론 혈통도 유대의 혈통은 혈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으로 왔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이 왕을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이 만나면서 그들이 항상 궁금하고 아니면 그들의 항상 의문 나아가서 소원을 말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다시 세워집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빼와시니 알 것 없다 뿐이 아니라 이제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 육체의 혈통으로 세울 왕이 앞으로 다스릴 나라는 끝난 거야. 성령 할 때 끝난 것이고 이제는 진리로서 오신 분이요 진리의 또 말씀으로서 세우실 그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린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된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영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런 걸 말씀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그 내용이 헐면 다시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나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었다 그랬었어요. 침례 요한은 바로 사람 쳐놓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만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은 그런 특별히 그에 나타날 거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나라를 말한 거예요. 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는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별난 나라의 별난 임금이 될 것을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습관에 따라서 항상
그 안식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자체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하여야 할 그의 롤, 그에 대한 각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각본이다. 그러니까 뒤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오셨는데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가 내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은 누구한테 부은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왕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 바로 이 일을 하려고 바로 오신 분이고 나는 그 일을 매일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이가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와서 보시자면은 그만큼 그는 예정 예지에 대해서 인정하신 분이고 그걸 신봉하신 분이고 존중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 출근할 때 한번 자기의 기록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 이 역할 이거 해야 돼. 뭐 한다고? 기름 부어서 왕인데, 왕이야 왕. 그 왕은 하나님이 시키신 왕이니까 얼마나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에요. 요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왕 정권자 누구죠? 왕까지는 아니지만 정권자 누구, 권세자 누구? 뭐 누구든지 다 트럼프라고 그러더라고. 트럼프는 해, 다 모두 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 개나 새나 다 무시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 왕이 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수천 년 동안에 그렇게 예언이 있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장해가지고 왕이 되게 한 이가, 기름 부으신 이가 기껏 헌대는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눌린 자가 귀신에 눌려가지고 한 사람 자유케 하고 이 일을 하는 게 그의 일이라는 거야. 웃기는 얘기지 진짜? 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 이 세상 사람이 믿겠냐고. 정신병자네. 귀신들 나가라고 하려면 어떡하지? 노려봐야 돼. 막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그냥 나가 막 그럴 때 저가 귀신 들렸다. 지가 귀신의 왕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든가 공경이라든가 이런 건 받을 수가 없어. 미친 자야. 이런 짓을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되겠습니까?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살려봐. 네가 뭐 남을 살려낸다고? 그래 이제 네가 널 살려보라고 할 때까지도 조롱. 그러니까 예수 그 조롱한 대목이 뭐냐?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조롱하게 된 대목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무슨 박수들이 하는 거고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 이건 세상에 무속신앙 하는 거지. 이건 도대체 보통 고상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예수가 왕이로 왔다면서 그 일을 한다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도저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에요. 임금이 나타나기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능력 이적 나타나기까지 인정하지만 하는 모든 일 자체는 너무 무가치한 일들, 쓰레기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소문이 막 나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옥에 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무슨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뭐 전염발도 일으키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벌써 뭐가 감이 잡히니까 제자들 보냈어요. 예수한테.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선생님한테 우리를 보냈는데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다고.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런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이 하면 벌써 뭘 생각해요? 메시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 무슨 자라고?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낸 왕, 그 왕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본 것을 그대로 한다고 말해라. 바로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자라고 말해라. 그런데 거기다 끝에 무슨 말이냐면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참 그 하신 일을 보면은 대단하고 그 의인과 같은데 또 그가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밖에 안 된다니, 그러면서 이가 그리스도 맞아? 또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는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가? 그에 대한 퀘스천이, 그가 소문이 막 나면서 예수라는 사람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문이 막 퍼져가면서, 그럴 때 그들이 항상 요새 예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 죽은 사람 살리고 못할 일이 없다며, 모든 게 다 고친다며. 그런데 문제는 기껏 해봐야 죄인들이 따라다니고 세리가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그 일 자체도 그냥 그가 진짜 그리스도로 와서 했겠어?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신 말 자체가 다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냐면, 그런 어쩌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 있으니까 혹시 거짓 선지자의 어떤 이적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한 일조차도 비하가 돼버리고 그것도 안 믿어지고 하는 이런 그런 갈등들이 결국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생회를 마칠 쯤 해가지고 제자들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하고 물어봤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랬더니 더러는 심리언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다시 온다고 말했으니까 혹시 다시 온 엘리야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럴 때 맞든 안 맞든 제일 먼저 손 들고 말하는 사람 상관없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누구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럴 때 예수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바우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됐느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공생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너무 칭찬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정확한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누구시죠? 예수 누구세요? 자, 인자 누구냐? 누구세요? 그는 그리스도요. 맞습니다. 아멘. 메시아, 예언지의 메시아 오신다던 그 메시아가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것 말고 거기에 추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이걸로 알게 하려는, 너 사람이 네 애비가 알려준 거야, 네 선생이 알려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준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이야. 우리 아버지만이 내가 누군지 아는 일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그리스도 또 무슨 선지자, 그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는 내년에 있었었고, 또 그리스도라는 하다못해 임금이라고 기름 부은 건 사람들은 꽤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만 말해가지고는 예수한테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기도 하신, 당신은 100% 사람이요 당신은 100% 하나님이요. 아멘.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결국은 이 얘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소문이 막 들어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했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자기
유대 나라에서도 그런 귀신이나 쫓고 이런 이상한 미친 짓만 하는 사람을 왕이라 하기 원치 않았고, 뿐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런 어떤 자율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가 자신을 말함으로 인해서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오히려 정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 달아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왜 죽은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함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자, 그는 죽을 때 자기는 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할 수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권세로 죽는다. 이건 아버지가 받은 계명이다.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나는 죽을 권리를 사용해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살 권리 죽을 권리가 있으나 나는 내가 선택해서 죽을 권리를 사용한다. 그는 죽되 자기가 권리로 사용해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권세 사용. 왜 권세로 죽는다고 할까요?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권세로 죽는다고 왜 그가 말해야 되죠?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은 뭐든지 권세를 해야 돼. 사는 것도 권세해야 되고 죽는 것도 권세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을 권리 살 권리 있다 말했던 것이고, 죽이는 자가 죽이니까 할 수 죽느라 죽음을 택해서 죽은 것입니다. 피할 수도 얼마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택해서 죽었죠.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왜 죽었다고 말하냐면, 빌립보 2장에 보면 아버지께 복종하사, 아버지께 명령에 복종하사 죽으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왕중왕의 그 세상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왕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아버지께 복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복종을 받으시는 권세 머리십니다. 가장 높으신 권세 머리십니다고 인정해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히브리서도 사망 권세로 마귀를 심판하셨다. 사망 권세. 그가 죽는 그것 자체를 권세 가지고, 죽음의 권세 가지고 사망 권세 마귀를 심판, 그와 같이 정벌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 내 안에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피는 무슨 피다? 그 피 아버지의 피예요. 아버지 피요, 나아가서는 왕의 피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왕의 피가 있다. 난 누구야 그러면? 나 왕손이야. 이 세상은 안 인정해 주지만 저 나라에 가면 날 인정하는 왕손이야. 아멘. 할렐루야. 왕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아멘. 자,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니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그야말로 왕중왕, 모든 나라를 세세턱 다루는 다스리는 그리스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죠? 성령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가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오셨어요. 교회에 임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이 복수, 두세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복수를 뭐로 삼으셨냐면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성도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백성이기도, 그는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해 사랑이 많겠냐고. 애국심. 정말 이 백성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애국심이에요. 그렇죠? 예. 요새는 시대가 너무너무 개인주의, 자유주의 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인간 값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나마
그나마 인간값을 하는 건 그래도 군인들이 제일 해요. 그 중에서 만약에 군인이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입대해서 목숨 걸고 입대하는 사람, 지금도 많이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원한 나라는 전쟁에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아멘. 예수의 피를 환영하고 영접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신 나라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스스로 된 종이다. 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시행하리라고 작심하고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기름 부었단 말은 영원히 그 위가 떨어지지 않냐, 권세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그 옛날에 그 한참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로마 그 제국에 복음이 전하면서 굉장한 핍박이 이제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이 내렸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고 어떻게 잡아들이냐,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한 번에 한 마디 말에 딱 알아보고 잡아가다 죽이는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이제 무장하고 누굴 만나자마자 항상 인사를 하는데 하이 히틀러 하듯이, 옛날에 그 나치 때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이 히틀러 할 때 응수하는 사람이, 그 듣고 대답하는 사람이 똑같이 하이 히틀러. 아, 그럼 우리 동지. 그래, 우리는 히틀러 위하여. 그래, 잘 가. 그러는데 하이 히틀러 했는데 딴 말 하면은 뭔 소리야 이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네로 왕 때 네로, 이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 당시 말로 네로는 왕이다. 그렇게 군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는 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하는데 기독교인이 도저히 네로는 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족족 잡아다 그냥 죽여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이런 말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그냥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라도 뻔해 그 앞으로 닥칠 그 고난, 그 핍박, 그 악형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 예수가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예수가 뭐로?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세워졌으니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인이 됐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기둥,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나는 교회의 기둥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기둥이 되어 있다. 이미 나는 교회 기둥이 되어 있다. 교회가 나 생애의 1번지다. 순위 내 생활의 순서 1번이다. 어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긴 하지만 뭐 할 수 없나? 다 한 손들 나도 손들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 하듯이 이게 내 생애 1번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기 때문에 그 나라 세우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그 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동역하시는 게 원하는 게 바로 그 나라 세우는 일이니까 나는 그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평신도 때 그랬죠. 평신도 때도 그랬어요. 나는 은혜 받자마자 하여튼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아멘.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더 알아야 돼. 그래서 로고스를 100번이나 해야 돼. 저는요 이게 이 신본주의로 예수가 왕이라는 거, 예수가 왕이라는 그 말에는 복종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로고스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아직도 안 되고 아직도 나는 90%밖에 안 돼. 10% 때문에 해야 돼. 예수가 누구신가? 예정예지. 하나님은 망고 우주 인간이 생기기 전, 인간의 범죄하기 전, 아니면 이 우주가 생기기 전, 아니 그 이전 그때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정하시고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려는 예정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경륜을 까시고 그 경륜 중에서 예언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실행되는 것을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것 갖다 우리가 심어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 기도같이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리라. 나라는 뭐죠? 꿈이 뭐예요? 나라는 확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나라든 간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해요. 그만하면 충분한데 불구하고 또 확장하고 싶어해요. 이게 나라의 본성이다. 근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의 백성을 삼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때는 처음에 초림 때 초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오자 그 나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그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장식하시고 대동하시고 오십니다. 그 나라 때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흡수당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꿈을 가셔야 돼요.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양보할 수 없는 꿈, 지어버릴 수 있는 꿈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나라 강림을 보리라. 아멘.
그 영광 앞에 나가고 그 영광에 흡수 되신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언정, 차라리 죽음을 당할지언정, 악행을 당할지언정,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한결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정말 잊지 않고 다 공중에서 그 나라에 흡수되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